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하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개의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서울에서만 살았고요. 그리고 전담 사역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약 16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로 이사와서 지금 살고 있죠. 중간에 외국 생활한 걸 잠깐 빼면 저는 이 3개 도시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의 전체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만약 경상도 지역에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살았던 서울의 그 특정 지역, 그 지역의 문화나 또는 생활 방식이 다인 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도 다르고 말투도 좀 다르고 더군다나 정치 성향까지 좀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도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꼭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또 당황시켰던 것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차이보다는 단연 영적인 차이였습니다. 불교세가 강한 이 경상도 지역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도 특별히 성결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가도 제가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은 교회가 잘 되고 저 지역은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살아계시고 똑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한때는 성결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분위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옮겨오시는 분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도 많이 하고요.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글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단의 브랜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글들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구광역시에는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장로교회만 많습니다. 합동과 통합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거의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춘천에 이사 와서 참 놀랍고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맞이했던 부활절인데 우리 명동 로타리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탑이 세워지고 그 위에 빨간색 십자가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첫 번째 부활절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런 도시가 있구나. 이렇게 성탄절엔 트리를 세우고 부활절엔 십자가를 세우는 이런 도시가 다 있구나. 근데 저만 감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일상인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친교회적인 분위기는 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의 집들에 교패가 붙어 있고 식당을 가도 성구가 달려 있고 어떤 닭갈비집은 아예 일회용 젓가락에 성구가 써 있는 이런 닭갈비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 누구도 제가 우리 소양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시는데 그 누구도 성결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성결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하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참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목회를 하다니, 그러면서 도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르지? 왜 도시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왜 다를까? 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 안에 보니 하나님도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해 벌을 내리시든 축복을 하실 때 지역과 연관될 때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죽음의 심판도 당하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는 추방의 벌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장소적 개념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실 때도 비슷했는데요. 전체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이었죠. 애굽 땅에서 구원을 목말라 하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참 장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도 장소와 구원, 장소와 심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원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다가 끝내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시킨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처벌은 온통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죠. 고향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그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무려 70년을.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은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과거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심판이 아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은 오늘 우리들에게로 보면 회개와 같은 어휘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 민족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은 개인으로 시작할진 모르지만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교회 부흥이 그랬고 구약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사적으로도 교회의 부흥은 사회의 변화와 항상 궤를 같이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종교개혁 이후를 살펴본다면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이후에 이 1530년대에 스위스에 보면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도시는 당시에는 교회가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결정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긴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가 성서의 본질로 돌아가서 개혁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성서 중심주의로 백성들을 계명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방탕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죄짓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인권의 문제로 본다면 좀 심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칼빈의 이 변혁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통은 고스란히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1700년대로 넘어가면
영국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 유명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의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옥스퍼드 신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인이 된 이 둘은 당시 교회의 부패와 문제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왜 교회는 부패하는가?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처음에 25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들의 이름도 거룩하게 홀리클럽이란 이름을 붙여서 기도운동을 전념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면서 이들은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당시의 옥스퍼드 대학은 사회 지도층 부잣집 아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사치로운 생활, 화려한 생활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 이들은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생활 양태를 보이면서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림을 당하는데요. 뭐라고 놀림당하느냐 하면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떤 방법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려집니다. 나중에 이 존 웨슬리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물론 미국으로 가는 대서양 건너가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큰 영감을 받고 올더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후 이들은 결국 감리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지금도 이 메소디스트 전통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감리사 이런 정치 제도를 영어로 하지 않고요. 영어 밑에 제목을 보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난 후에는 이번엔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 말할 수 없고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같은 사람입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오로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뜨거운 복음의 설교를 하면서 대학교에서도 그는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 1883년도 부흥회를 인도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땐 두 가지의 특징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전도입니다. 회개는 나를 변화시키고 전도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D.L. 무디의 부흥회 앞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이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 당시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한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그때 왔던 이 선교사들 중에 그 유명한 마포 삼열 선교사, 윌리엄 헌트, 제임스 게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한 조선의 교회와 협력하고 조선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 엘리트 집단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평양시가 바뀌는 거예요. 평양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을 때, 아직 교단 총회라든가 혹은 법적인 조직이라든가 이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역사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맛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역사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것도 바로 이 이후들입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는 그 중심에 항상 있었습니다. 애국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물자 절약에 앞장섰으며 나라 사랑에 앞장선 조직이 있다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그대로 이어져서 1970년대가 되어서는
놀랍게도 춘천에서 그 흐름의 열매를 맛봅니다. 1972년도 당시에 대학생 선교회였던 CCC가 춘천에 수련회를 와서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젊었던 목사 김준곤 목사가 그 청년들과 함께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고 외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이 춘천의 지도자들과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춘천에 와서 그때 당시에 헌신했던 장로님, 목사님 몇 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7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일어났던 이 귀한 사역들은 하나같이 젊은이들이 주도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20대들이 주도한 거예요. 지금이야 CCC가 큰 선교단체지만 그때는 태동 단계였던 겁니다. 정말 소수의 몇십 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놀라운 열매가 춘천시 전체로 번졌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977년에는 JDM이라고 하는 예수 제자 운동, 강원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놀라운 운동이 대학생들에게 번지게 되고 지금 현재는 근 50년 지난 지금은요, 전국에 100개 대학에 이 JDM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춘천만한 도시에서 시작한 선교회가 전국 규모의 선교단체로 자란 예가 없어요. 근데 이걸 춘천 분들이 오히려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서울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해외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전국 단위가 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우리 춘천을 시작으로 한 선교단체나 교회들, 그런 운동들, 캠페인들이 많았다는 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역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선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춘천은 이렇게 친기독교적이고 왜 춘천은 성결교회도 우호적인가? 여기에는 지난 50년간 우리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성결교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좋은 전통을 세워주셨나 몰라요. 우리 이원호 목사님, 윤철중 목사님, 유동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가 연합하면 거기에 주된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앞장서셨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춘천에서는 연합운동, 여기에는 감리교도, 성결교도, 장로교도, 순복음교회도 함께 연합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교회 하나, 특정한 교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쁜 시간에도 CBS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도 주어졌지만 제가 성결교회 목사로서 어떤 도시나 지역을 대표하고 영향력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결심하고 결단했던 한 10여 년 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뭘 드러내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함께 이젠 참여하고 이끌고 동역하면 되는데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 10여 년 동안 춘천을 대표할 만한 몇몇 교회가 분열과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 전체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건 특정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성결교회 잘하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참 잘하네 이러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단이 아무런 중요한 게 전혀 없어요. 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네. 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을 만하네. 함께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회가 지탄할 만한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것이죠. 신천지의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의 문제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내 교회 하나 잘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니고 저 교회가 하나 못한다고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인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서진한다.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부흥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다시 서쪽으로 와서 한국으로 왔고 이제 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오십니다. 막 이런 설교가 80년대 후반에 정말 많았거든요. 복음의 서진,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때 당시 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서진이든 동진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사명감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라잔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이훈희 선교사님인데요. 지금 나이가 43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역한 지가 올해로 20년 차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20년 전에 러시아에 갔나 했더니 이번에 그 얘기를 다 하진 않았는데 조금 소개한다면 이 이훈희 선교사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교환학생으로 러시아를 갑니다. 야츠쿠츠라고 하는 이 낯선 지역의 야츠쿠츠 국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23살에 가가지고 주일날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원래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 가서 교회만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러시아 할머니 5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더래요. 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말 하나도 못하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23살. 군대 갔다 온 23살 청년인데 우리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떠듬떠듬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1년 지나고 학교하고 얘기해서 나 교환학생 1년 더 있을래요. 그래서 4년간 거기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 5명 할머니 교인이 60명 교인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면서 사명을 얻습니다. 나는 러시아 선교사 해야 되겠다. 대개는 러시아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이 전혀 없는 지역, 이 라잔에 갑니다. 라잔은 모스크바에서 3시간 이 남동쪽으로 내려온 도시인데요. 이 라잔, 옛날에 라잔 공화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라잔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한 지 지금 2년 만에 50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2020년대에 그것도 공산권 국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공산국가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독재자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역사 속에 놀랍게도 정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과 함께 정치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어느 종교가 전쟁을 하라고 부추길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교회가 합법적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번에 이온희 선교사는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주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 땅을 사고 1층 공사를 했다고 지난 수요일 날 와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50년 전 우리 춘천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열기가 또 이제는 또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향이 있구나. 인구 52만의 도시 그 라잔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도시도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본 적 없지만, 낯선 도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든 부흥이 가능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춘천과 같이 친교회적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인정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춘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주춤하지 않고 다시 회복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역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성경학교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캠프 형식의 수련회를 우리 어린이들이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서 캠프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러 갔더니요,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반응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와 하는데 제가 제 가슴이 다 뜨겁더라고요. 얘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부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확진자들 많이 나오고 또 이렇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확진자들 계십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일들에 헌신자들이 있는 이상 다시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일꾼이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길러지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50년 전 우리 도시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춘천이 세계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또 한 번 주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과 부흥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와 회개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가 이곳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내가 이 산을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